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마스에서 이스라엘 민간인 학살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지상전이 이제 본격화된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최대 난간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땅굴입니다. 혹시 땅굴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예전에 공익 생활을 할 때 저희 관장님이 그래도 너희들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구경 가봐라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땅굴을 가봤는데 비좁기도 하고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곳이 땅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하마스 땅굴이래요. 저희가 생각해 본 것보다 넓고 크죠? 심지어는 어떤 곳에서는 전쟁 물자를 옮기기 위해서 이제 넓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말하기에는 이 땅굴이 그 가자지구 지하에 500km 정도 뚫려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에 이스라엘군이 한번 전쟁이 났을 때도 이 땅굴 때문에 많은 애를 먹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장 전쟁의 중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땅굴이었어요. 근데 이 하마스 사람들 이 땅굴 하면은 든든하겠죠? 거기 숨어서 공격하면 되고 거기 숨어서 있으면 되고 또 나와서 싸우면 되고 이 땅굴을 이 하마스 사람들은 피난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정말 획기적인 계획을 하게 됩니다. 땅굴이니까 바닥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을 끌어서 그 땅굴 안에 집어넣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들어가자 이제 사람들이 도망을 나오죠. 도망을 나오는 사람들을 잡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이 땅굴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피난처가 되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과연 어느 곳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피난처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말씀 제목을 길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내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지? 라고 고민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끔은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칠 때도 있고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높낮이가 있고 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자신만만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나의 삶의 지식과 지혜가 아주 많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내가 정말 착하게 살고 착실하게 산다고 해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에게 힘듦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힘듦이 누구에게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작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혹시 주사 맞는 게 무서우신 분 계신가요? 주사 맞는 게 무서운 분도 있고요. 무섭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누구는 이런 어려움이 뭐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삶이 무너질 정도로 힘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 주시는 시편 17편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고난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편의 표제를 성경책을 한번 보시겠어요? 표제가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나요?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대부분이 사실상 기도지만 이 150편 가운데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은 이 17편과 86편, 90편, 102편 또 142편까지 모두 5편의 시편의 시가 기도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많은 시편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몇 개의 시편에 대해서는 표제로 기도라는 표제를 붙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다윗의 시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기도라고 한 이유는 그만큼 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특별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의 어떤 기도라고 표제 아래 성경으로 기록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기도가 너무 좋고 기쁘셔서 이것이 너의 기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의 기도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감동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기록하신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어야만 합니다. 기도를 경험한 사람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이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 나온 기도일까요? 이 기도를 하는 다윗의 상황은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1절을 함께 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멘. 그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그리고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이 동사들로 볼 때에 이 다윗의 감정이 엄청 복받쳐 있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압제하고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쫓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걸어가는 것을 애워싸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기회만 엿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잔인성은 움켜진 것을 찢고 은밀한 곳에서 엎드려서 사냥감을 노려보는 사자처럼 다윗을 찾고 다윗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포위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어떤 학자는 이 상황을 다윗이 쫓기는 중에도 그일라 성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었지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다윗에게 다시 한 번 더 모욕을 줬고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고 추측합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지만 그들에게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반역 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광야로 가지만 거기서도 사람들은 다윗을 숨겨 죽이는커녕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배척당합니다.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만 들어도 죄도 없는데 반역자라는 모함을 받고 배신에 자신이 도와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에 뭐 하나 편한 것이 없고 뭐 하나 상황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다윗의 상황과 모습을 따져보면 숨이 턱턱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시죠?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더 힘세고 더 센 사람들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가져와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합니다.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하나님께요. 왜 하나님께 호소할까요? 다윗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도와준 사람마저도 배신 때리잖아요. 내 옆에 있던 사람들, 심지어 내 자식들까지도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자리를 노렸던 게 다윗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복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악한 일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아시고 나를 다스리오니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신을 반역죄인으로 보고 있는 그 점에서 자신은 잘못이 없고 자신은 옳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한 말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습에 대한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왜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바라봅니까? 이러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습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제일 이해하지 못하면서 제일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죠. 그렇죠? 같이 산 지 또 7, 8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이해하는 것 같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화하다가 참 난감한 게 그것입니다. 남녀는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근데 어느 날 화가 나 있을 때 왜 화가 났어 물어보면 왜 화가 났는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신 적 있으시죠? 한 번쯤은? 왜 화가 난지 몰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참 많은 고민에 빠집니다. 뭐가 화가 난 거지? 내가 뭘 안 했나?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죠? 말하지 않으면 우리 당연히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겠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저 앉아서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는데? 네가 뭘 기도하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그렇기에 기도합니다. 내가 그렇기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과 감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금속을 테스트하고 불로 재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을 샅샅이 뒤져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고 불에 달구어 걸러보셔도 무엇 하나 나쁜 것이 내 입에서 나왔사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내 기도는 구체적이고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자기의 의로움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에 나오죠. 밤에 내게 오시어서.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밤새 눈물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자기 마음을 다 살펴보시고 아침에는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을 앞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기도하는 사람이 양심에 거짓됨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물을 먹다가 걸려버렸어.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양심에 거짓됨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 중심을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잠언 15장 28절 2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나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고 구체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저 먼 곳을 바라보며 먼 곳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올 초에 기도 노트를 쓴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예, 기도 노트를 쓰는데 많이 지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기도 제목들을 다시 연말에 대해서 한번 열어서 보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구체적이고 날마다 주야를 떠나서 언제나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길에서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실족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길을 잘 걸어갈 때에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다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기둥이 되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기둥이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임을 언제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의 끝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자신을 또다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게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이 확신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근본적인 확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 언제나 응답하시고 언제나 길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여기서 사랑, 이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언약적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다윗은 이 언약적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사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게 당신의 모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다윗은 믿고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 그 언약적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1분 1초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며 그 사랑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다윗도 이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언약을 확신하여 헤세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내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6절에서 8절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여 기도하는 내용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창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을 그들이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홍해를 가르심으로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헤세드를 나타내사 출애굽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로 역사를 달라고 다윗은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자기를 구원해 주실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까? 이러한 궁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셔.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만져주고 계셔. 지금 내가 상황이 어렵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붙잡고 계셔라는 그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당신의 눈동자같이 당신 자신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말이 쉽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자신이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자신을 보는 사람마다 사울에게 신고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확신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확신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이 확신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두 눈동자가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우리가 피난처 되어 쉴 수 있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시겠지가 아닙니다. 이미 들어주셨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기도에 확신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미 해결해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믿으십시오. 사람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질을 더 챙기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만났었고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 지금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어떠한 고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내 눈앞에 보일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주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는 거죠. 내가 주님을 잊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주의 형상으로 주님 우리는 만족합니다. 만족하십니까? 다윗은 기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어떠한 힘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피난처가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신이 결심한 대로 입으로는 범죄치 않기를 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서 주의 길을 굳게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의 편에 설지라도 모든 국민들이 사울과 함께 다윗은 반역 죄인이라고 여길지라도 그의 눈앞에 죽음의 길이 있을지라도 그는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나의 무엇인가가 채워질 때가 만족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로 그 채우심을 받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고백하셔야죠.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어떤 금은보화와 좋은 것을 나에게 누군가가 줄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은혜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찬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그 어떠한 고난이 다가올 때에도 힘을 내세요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와 승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주님,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내가 위축되어 있어서 영혼이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에 그때도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냐? 전쟁은 주님 내게 속한 게 아니거든요.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고백을 들어주사 전쟁에 속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며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오직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이 시간 우리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아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님 우리들 싸울 것은 주의 의로 말미암아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둠과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 되기를 소망하오니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님 두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천사의 날개 그린 아래 우리들을 숨겨주사 주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우리들 승리하는 믿음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 주만 따라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간절히 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들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를 가엽게 여기사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우리를 만족합니다. 주님 주신 언약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숨쉬며 나아가는 이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주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주님 만져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놀라우신 그 뜻 가운데 승리하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그 길로 굳건히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무릎 꿇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를 의지하며 주께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주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많은 물질의 고난, 육신의 고난, 많은 정신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굳건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우신 뜻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